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이 조금 어둡죠? 예,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심야기도 전에 갑자기 조명 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조명 전구가 나간 게 아니고 이 조명들을 컨트롤하는 이 컨트롤 박스에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점검을 했는데 수리를 못했습니다. 이게 영업 근무일이 아니라서 수리를 못하고 구체적인 건 이제 내일 다시 점검을 하고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어두워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어두우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덜 하실 텐데 자체 발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두 눈을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뜨고 바라보시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27장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 거지, 그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2000년 후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제3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돼요.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3시 더하기 6 하면은 9시가 되죠.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괴로워하는 예수님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롱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6시 곧 정오 12시가 되어지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제9시까지 그 어두워짐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제9시는 15시 곧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어지고 그 오후 3시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오늘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딱 한마디만 해도, 제가 그래서 카톡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문자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 사역자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왜? 라고 하면은 단순한 딱 한 글자예요. 왜? 왜라는 그 한 글자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왜? 라는 의미로 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카톡을 딱 보면서 왜? 아니, 목사님이 왜라니? 뭐가 마음이 상하셨나? 뭐가 잘못됐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또 왜? 뭐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다급해가지고 묻는데, 받는 사람은 왜? 목사님 뭐 별거 아니구나. 늘 그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어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성경의 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그리고 절망의 절규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이 절망해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는 외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거머쥐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하는 외침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두 팔과 양발이 십자가 나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있고, 그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찔러가지고 혹은 머리뼈까지 찔러가면서 피를 흘리고 그 아픔의 통증에 괴로워하고 무섭기 때문에 어찌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외침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운 거예요. 잠시 잠깐 인류의 모든 죄를 거머쥐고 죽게 되어지고, 죽으면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가셨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걱정이고, 그것이 고민이고, 그것이 괴로움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움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괴로움이 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괴로움은 모르겠어요. 통장의 잔고가 0이 되는 게 가장 괴로울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내 통장의 잔고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게 더 괴로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고 고민거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발에 손에 못이 박혀 있어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그 고통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장 근심하고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도록 어째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링크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하나님과 링크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링크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링크되어질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읽혀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깨달은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 오늘 본문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고, 47절에 말하죠. 오늘 보면 47절 말씀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외치고, 그리고 숨지십니다. 아버지, 주의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은 이제 내 영혼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후에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지만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자기의 사명이 다 완성되어졌음을 우리들 가운데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자 나타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은 대낮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죽은 자들이 물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어둠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개기일식 아니야? 일식이 되어지면 해가, 달이 해를 가리워가지고 이게 세상이 어두워질 수 있잖아.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일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6월절 명절 기간이에요. 6월절 명절 기간은 그 달의 보름해입니다. 14일이에요. 14일부터 명절 기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4일이면 보름이고, 그 보름 기간에는 달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지구, 달 이런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달로 인해 가지고 태양이 가리워질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일식이라는 거, 물론 자연현상에 그렇게 되어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기에는요, 일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하늘과 땅과 온 창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피조물들의 절규인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을 두고 그 휘장 저편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휘장 저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쪼개지고 누구든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이제는 휘장 필요 없이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입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에 기록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53절을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바로 무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약 30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많은 무덤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원인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 잠자는 자들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들도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이들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파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거머쥐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많은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과 그들의 부하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많은 죄수들을 십자가형에 처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모습들을 그들은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오랫동안 죽지 않고 매달려 있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자기들이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3명의 죄수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3명의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들이 죽을 때까지 로마 군인들은 그 밑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가운데에 머리 위 명패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다른 죄인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 아래에서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너 내려와 봐라.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이들이 너 내려와 봐라, 엘리야를 불러봐라 그러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조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저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은요, 피가 다 쏟아지니까 탈진을 합니다. 탈진을 하고 정신을 잃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은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건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 발 아래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숨을 거두시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이들은 오늘 5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냥 똑같이 한 사람의 죄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수로, 한 사람의 죄수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어느 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무리이지만 그들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이들, 곧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래서 예수를 대적했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고, 그래서 예수를 조롱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서들을 보면, 교회 역사나 당시의 역사서들을 보면 이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러고 사람들이 예수를 추앙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지자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증거하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야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전해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해라. 예수를 알지 못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라. 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곧 예수를 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고, 예수 이름을 부르니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경험한 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깨달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깨달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주라는 거죠. 예수가 왜 죽었는지, 예수가 왜 죽고 왜 부활했는지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자 곁에 있던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만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의 뜰에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요한만이 예수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이 여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이 여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 여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가시는 것을 보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신분이에요. 여성의 신분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몇 명은 과부들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사람들이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귀도 안 기울여 줍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실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만하세요.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로마 군인들에게 맞서 싸워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 그 가운데 나서서 그들을 대항할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곁에서 함께 지켜봤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거기서 다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나타내 보였던 여인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가문이 있고 특별한 배경이 있고 특별한 지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지만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까이 하고 보살폈던 여인들,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본 자들도 그들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맨 처음 드러내고 전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경험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여인들과 같이 한결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막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게 이 즐거움을 줄 때는 아유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늘 언제나 순종과 헌신,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출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를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죽은 이후에도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절망되어질 그런 상황에까지 놓여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곁에 늘 함께 했고 그 위에도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되면, 성경이 허락되면 내가 주를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주를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환경이 되어지면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들 스스로 환경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핑계거리를 찾고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내가 주를 섬기는데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늘 언제나 주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길 때에도 능력은 필요해요. 우리는 주를 섬길 때 먼저 바라보는 것이 내 능력이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 가지고 있나?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나? 내가 사회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나? 우리는 이거를 먼저 살펴보면서 내 능력에 따라가지고 주를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능력에 따라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너 능력이 되면 그 능력을 따라서 주를 섬기라,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냥 우리들의 부지런함, 그리고 게으르지 않음,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도 능력이 돼야 돼요. 건강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들이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요, 그것을 통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부족한 능력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데 거기에 더 능력이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 지위의 능력, 권위, 이거 주를 섬기는데 주님이 이걸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한 능력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시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 변하지 않는 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도요,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게으르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위에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하는 건 문제예요. 근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지런해서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했어요.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눕히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무덤을 쫓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돈을 던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예수님 곁에, 항상 예수님 곁에. 하루만요? 아니요. 매일 예수님 곁에.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이른 새벽 다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맞이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십니다. 가라고 보내십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라고 보내십니다.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가서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겼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달라졌어요. 즐거움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마음에 짐만 있습니다. 눈물만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데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열심, 내가 할 수 없는 것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멈추셨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주를 섬기는 데 다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믿고 바라는 자들, 그리고 그의 부활에 소망을 둔 자로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달은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삽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 너희는 가라, 가서 전파하라. 그리고 상황과 환경 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를 섬겨가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그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왜 죽으셨는지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알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던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신앙의 환경이 달라졌다고 내가 주를 향해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까? 내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가 게으르고 있습니까? 내 능력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를 섬기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졌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무릎 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